네, 마음 준비하시면서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누실 주제는 자유한 포로 다니엘입니다. 네, 먼저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강민 형제님, 네, 자유하면 떠오르는 생각 있나요? 자유.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유한 게 도대체 뭔지, 아니면 또는 어떤 자유를 얻고 싶은지, 자유롭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든지, 뭐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네,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하면 떠오르는 것. 네, 네, 뭐라고요? 대장이요? 세장. 반대를 떠올리셨네요. 세장 갇혀 있어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좋습니다. 선미자매님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자유라고 하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선미한테 딱 자유롭게 있을 하루를 딱 준대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잘 것 같아요. 좀 슬프네요. 네, 자유로운 시간에 잔다.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등학생들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진명 형제님. 네, 대학생 한 명이네요 또. 네, 네, 자유로운 하루를 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여행 가고 싶다. 보통 뭐 여행들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각자 뭐 취미생활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일을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는 뭘까요? 포로는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돌아가진 못하나 봐요. 아이고. 네, 자유한 포로인데 여러분, 자유한 포로라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다. 은진 자매님이 아시나 궁금해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어, 두 개 헷갈려요? 네. 선미 아는 것 같아요. 뭐죠? 그쵸? 역설법이라고 하죠. 말이 안 되죠. 자유한 포로, 도대체 자유한 대 포로다. 말이 안 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오늘의 주제가 이 다니엘을 자유한 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두 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아시리아, 그 성경에서 말하면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게 된 제국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집트랑 시리아, 뭐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 이런 곳들 가나안 지역에서 영토를 넓혔고 아주 군사력도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되게 잘 정비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관료제도 잘 정비가 돼 있었고 이 자신들이 정복하게 된 나라에 그냥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총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내서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체계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나라였어요. 자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상당히 땅이 좋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해서 이 경제력도 아주 우수한 그런 나라였고요. 또 위치가 아주 좋죠. 이 홍해를 끼고 중동과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무역으로도 아주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거 보셨나요?
이런 파란 문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 바벨론의 그 특수한 그런 어떤 양식이거든요. 네, 이런 이시타르라고 하는 파란색 유약을 바르는 이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을 이제 발전시켜서 이 고유의 문화도 가지고 있는 이 주변국들에서 선망할 만한, 부럽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문화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될 텐데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리아와 이집트,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왕이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권을 이제 중동 전체적으로 끼치게 만든 그런 나라였고요. 이 왕이 유다를 정복하게 된 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이런 시대 그리고 국가 사회적인 흐름은 우리를 되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어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이 상황이 다니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다니엘이 막아보기엔 너무나 큰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위대한 나라이고 이렇게 강력한 왕이었지만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과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러한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 섭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막막해 보이는 환경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낯설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상황에서 이 본문의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아주 무력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어요. 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네, 그렇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 여호야김이 왕이 오른 지 3년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궁의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었고 특별히 똑똑하고 영모가 준수한 청년들로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건데 바벨론이라고 치면 지금의 나라로 치면 어디 나라에 속할까요? 어디 나라를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보통 미국을 떠올리면 되겠죠. 세계에서 지금 가장 힘이 세고 학문적이나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는 나라 미국을 떠올리면 됩니다. 네, 미국에 데려간대요. 데려가서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나름 바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게 구석진 곳에 별로 발달도 안 돼 있고 조그만 땅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고 있는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나라인데 바벨론에 데려가서 고등 수준의 교육을 막 가르쳐 준대요. 해준대요. 그냥 미국에 유학을 그냥 공짜로 보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때 보이나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과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건 단순히 유학생의 개념이 아니라 볼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쁜 짓을 또는 바벨론 뒤로 뭔가 꿍꿍이를 꾸미지 않는지 데려가서 잘못 행동하면 이들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볼모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연히 자유함이 없었겠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먹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날마다 쓸 것을 준대요. 날마다 쓸 재물과 재화들을 제공해 준답니다. 그리고 3년을 길러서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의 곁에서 일을 하게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미국에 갔는데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악관에서 먹는 식사를 매일 제공을 해주고요. 내가 거기서 살면서 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3년 뒤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아주 훌륭한 직업까지 준답니다. 강민 형제님 어떠신가요? 좋죠? 아주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다니엘의 무력한 상황을 갖고 왔냐면 바로 이 왕이 먹는 이 맛있는 음식이 우상의 제사를 지낸 음식이었어요. 우상의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돼요.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을 지킨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내가 볼모로 잡혀와 있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이 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이 왕명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3년 뒤에는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왕의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이죠. 포로에서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귀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지만 3년 뒤에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챙겨줄까요? 못했네. 그럼 3년 더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냥 버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라는 신분은 그대로 둔 채 그 나라에 버려질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그냥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 포로들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또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놓여 있던 것입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고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뀐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영어 이름 갖고 계세요? 영어 이름 있다. 있어요? 강민이 영어 이름. 예, 로이킴이요. 예, 좋습니다. 네, 진원 형제님은요? 마틴이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갖고 있네요. 저도 영어 이름 있어요. 저 영어 이름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 시작부터 갑자기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너네 이름을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네, 막 고르고 있다가 딱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좀 유명했던 가수였던 신화 아세요? 신화 알아요? 신화 창조의 신화? 네, 그 신화에 에릭이라는 그 가수가 있거든요. 에릭이 있긴 나 에릭 해야지. 에릭을 딱 골랐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에릭 골라놓고 제가 에릭이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리고 강민 형제님과 진원 형제님이 영어 이름을 고르는 것 같이 그런 간단한 문제였을까요?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뀐 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뀐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이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 바알이라고 보기도 한데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에서 사드락, 월신의 명령 또는 월신의 명령을 받은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에서 메삭, 이 월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서 아벳느고, 느보라는 이방신의 종, 느보의 종 이라는 뜻을 가진 이런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앞서 본 이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당히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또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유함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신앙적인 자유함을 얻도록 노력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9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먹는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가 왜 다니엘을 더럽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보통 우상들에게 먼저 제사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해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식탁에 오르기 전에 먼저 신에게 바치고 그 뒤에 사람이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또 바벨론에서 요리한 음식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오전 예배 시간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조리법으로 이 피째 먹는 고기라든지 아니면 율법상 좀 부정한 그런 짐승의 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무작정 이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뜻을 정하여라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그냥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포도주를 안 먹고 왕이 드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고 다른 음식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뜻을 정하여까지 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아주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물론 궁중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왕궁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결국엔 신분은 포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명을 어기는 일은 이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자, 이 다니엘이 왜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도 이 뜻을 정하면서까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음식 문제는 단순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식습관이나 메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화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다니엘의 다짐과 같은 일이었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엔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겁니다. 다니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음식을 먹는 그냥 음식의 문제인데 무슨 문제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거룩함의 실천이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무슨 말이죠?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음식 선택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중교육을 받으면서도 나는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 이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네, 같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네, 앞서 다니엘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3년간의 궁중 교육 후에 왕의 옆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다면 이들의 신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달려 있어요. 3년 안에 성과를 못 내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3년의 공부 시간을 준대요. 선미 어떻게 할 거예요? 수능 끝나고 점수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완전 바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정말요? 노력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네. 보통 열심히 생명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죠?
안 할까요? 네, 그래요? 네, 만약 저였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볼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지금 좀 있으면 죽는데, 네, 근데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공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의 가장 기본. 네?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렇죠? 체력을 길러야 돼요. 이 체력이 밑바탕이 안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이라면 지금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지금 고기 빨리 먹어서 단백질 보충해서 빨리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야 배우는 걸 쏙쏙 빨아들여서 3년 뒤에 내가 살아남죠. 그렇죠? 아니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환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환관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는 내시를 떠올리죠. 내시일 수도 있지만 고관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한데요. 고관이라고 하면 높은 관리, 높은 직책에 있는 관리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나라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관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먹으면 안 되겠어? 너네가 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한 열흘만 시험을 해보시죠 라고 이런 어떤 건방진 발언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운 털이 박히겠죠.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래 안 되는데 그럼 이번 한 번만 제가 먹겠습니다. 대신에 다음번에는 조금 생각 좀 해주세요. 뭐 부드럽게 얘기한다든지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처 방법일 수 있죠. 세상적으로. 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선택과 생각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식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처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학생분들이라면 뭐 공부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개인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뭐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겠죠. 왠지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같이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수원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동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결정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했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의 행동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게 됐대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가요? 바로 앞으로 이 감독하는 자가 어떻게 해줬대요? 진미와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식을 주었대요. 왕의 명령을 반대되는 그런 채식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한 포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유한 포로는 정반대의 단어죠. 근데 이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을 자유한 포로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 시대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상황은 다니엘을 절망을 느끼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했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니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무엇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온 상황에 나는 포로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처럼 보여요. 내 목숨을 유지하고 내 주변을 지키는 그런 방법처럼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바벨론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왕과 환관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얻는 방법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저버린 그런 삶이 과연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부의 환경과 다니엘을 억압하고 있는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자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이 결심이 다니엘의 자유함이었고, 그리고 이 결심을 통해서 다니엘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기니까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신앙적 결심을 지킨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또 몽주와 이상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능력까지 주십니다. 네, 엄청난 축복을 얻었죠.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앙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채식만 먹게 됐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와,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구나. 와, 그렇게 채식 먹게 됐구나. 잘 됐구나. 끝날 일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후 다니엘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는 고기를 안 먹어요. 채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어때요?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힘들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지만 매일매일 채식만 주는 거예요. 힘들겠죠? 거기에 심지어 채식만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포로로 끌려온 다른 소년들과 경쟁까지 해야 돼요. 왜?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다른 포로들에게 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들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는 다른 바벨론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친구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해 주심으로써, 이 축복해 주심으로써 어떤 능력을 얻게 됐냐면요, 온 바벨론에, 이 바벨론 제국 땅 보셨죠? 이 넓은 곳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했을 때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냥 손해보는 느낌만 들 수 있어요. 저희 교회 모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었죠, 최근에. 이 안식일 지킨다고 말한 뒤에 안식일 근무가 없이 일요일 근무로 배정됐다라는 간증을 하셨었어요. 신앙적인 자유함을 얻은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 쉽게, 행복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쉽게, 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에 어떻게 하죠? 쉬죠. 쉬고 일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그런 쉬어야 하는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안식일을 보내고 다음 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께 더욱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수원교회 청년부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알게 됨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청년부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최후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사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이 이 바벨론을 다스릴 당시에 키루스 왕이라는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고레스 왕이 이 메디아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제국을 확장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그릇으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할 때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고 이 글자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끝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군대가 강을 돌려서 바벨론 성 안에 들어오게 되고 바벨론은 이 하루 만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교만과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훗날 바벨론은 교만했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오고 다양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고레스 왕 시기까지 활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리고 축복을 받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최후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까지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자유한 포로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삶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저와 수원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